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드리는 이 시간과 여러분의 육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주중에 강건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을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는지요? 사랑합니다. 힘을 내시고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가요, 자기 회사의 사원을 선택을 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자기 회사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전문 지식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하며 성격이 어떠하며 가정의 배경은 어떠하며 또 신앙인이라면 종교가 무엇인지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늠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국 사회는 뭐 회사든지 개인 간의 관계든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인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가 봅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해서 한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일간지에요,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고 말하기를 성형공화국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전언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비교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회사 직원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위에 있지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은 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세상과 반대로 비교해서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튼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지역은요, 원래 상업무역이 발달했고 또 철학과 예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똑똑하고 매우 부유하고 세련되고 또 나름대로 인품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가 고린도시입니다. 저마다 다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이죠. 그렇다면 그 도시에서 주님 앞에 나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그 지역 사람들에 비하여서 지혜롭지 못했고요, 능력도 없었고 문벌도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주류가 되는 저마다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점이나 믿는 그런 것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좀 씁쓸한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기독교는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 후에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요, 이런 베드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밝혀주고 있는데,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알았는데 이상하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하는 것이죠. 못 배우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행복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딴에는 지혜롭다고 자부했고 딴에는 쓸 돈이 많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혜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자기의 가진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별 볼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당연히. 아니, 저 미련한 사람은 3,000명을 자꾸 움직이고 변화를 시키는데 나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변화를 시켜보려니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미련함이 고린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지혜와 능력과 힘보다도 훨씬 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지혜로워도 또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는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움, 가진 것이 부끄럽고 똑똑한 것이 부끄럽고 힘 있는 것이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당시 유대인 아이들은 모두가 사내 아이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들을 태워서 나일강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운명에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나 약한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태생적으로 약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80세 고령에 애굽의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 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가장 태생적으로 약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선택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되더라. 애굽의 바로는요, 모세 앞에서 창피를 톡톡하게 당한 거예요. 가진 것도 소용없고요, 지식도 소용없고 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잖아요. 기생은 여자로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한때 이 여자는 7 귀신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훗날 참으로 초대교회의 과부로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요, 한 기생과 정치를 하는 호생남 둘이가 만났어요.
그리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서로가 네가 키워라 네가 키워라 하면서 애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빈민굴에서 호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요,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폐병이 걸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과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지금 얼마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미국 시민들에 의하여서요 20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을 때 딱 두 사람을 뽑는데 간디와 이 사람을 뽑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본 역사 속에 일본의 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최고의 정신적 지주라고 거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자기도 빈민굴에서 자라났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빈민굴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일본의 그 당시에 빈민들이요 제일 심각하게 제일 많이 죽는 게 뭐냐면 변을 못 봐서 죽었대요. 워낙 가난해서 먹지를 못하니까 속에서 변들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변을 뽑았냐면,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 후벼서 뽑았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그 빈민들이 항문에 상처가 많이 생기니까 이분이 그 다음 처방을 하고 한 행동이 이거예요. 입으로 자기 침을 모아내어서 그 빈민들의 항문에 바르고 핥아서 그 항문을 벌리고 그 변을 물르게 만들어서 빨아내었답니다. 그러니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합니다. 중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빈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이분에게 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세월이 지나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20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자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때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철수를 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를 국가에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어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사하게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젊어서 폐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가 선택받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더니 이렇게 이름 없이 쓰러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세상의 영혼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시작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지금 대단하게 봅니다마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사형수입니다.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약해서 그런 것이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사야 53장, 여러분 불편해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 바람에도 부러지고 없어집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나무 뿌리가 약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약한 모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던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볼품없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발길에 차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척한 분이 아니라 그냥 약했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죠.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요, 강하게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신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약했던 예수가 이 땅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정도, 어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사람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일절 도움이 안 됐어요. 오직 한 분, 우리가 약하게 보았던, 세상이 약하게 보았던 예수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행복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 성취를 주신 겁니다. 가장 약하고 볼품 없어 보였던 예수님,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인 되어서 사형태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선택되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요, 무한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실수한 거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죠. 오늘로 치면 바로 이혼감 아닙니까? 더 치명적인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한 아브라함인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다행히 하나님과 선택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원래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축복까지 가로채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답지 않는 성도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공동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선택당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하게 하셔요. 여러분, 효율이 없겠죠? 효과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면 금방 능률이 올라갈 건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니 무슨 능률이 올라가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볼품없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을 반드시 가장 힘있는 자리에, 가장 부유한 자리에,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재수없게 내가 걸렸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사명을 맡긴 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약속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들은요, 척박한 현실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부족하지만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척박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우여곡절의 자리에 밀어넣는 것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건강도 없고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리가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시고 달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과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 주소 때문에, 우리의 척박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그것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고난이죠.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멸시는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멸시를 당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엄청난 존경과 존귀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배우지 못함이나 가난이나 병약함이나 사람들의 멸시를 핑계 삼아서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멸시를 받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러나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피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려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려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병마와 싸우며 살다가 갈래요, 나는 여전히 가난과 싸우며 살다가 갈래요, 이것으로 끝나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젊은 날 모세를 보시면요, 이 사람 참 하고집이었습니다. 하겠다주의였습니다. 궁에서 왕자였지요.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때 이 사람을 선택해서 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썼습니다.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약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주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고 명령을 하니까 4장 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을걸요? 그렇게 합니다. 10절에서 되는 핑계는 이렇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13절에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한마디로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주신 사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이러면서 사명을 거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뜻이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까요? 모세의 뜻이 세워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압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에 들어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싸늘하게 거절한 셈이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그래 알았다, 뭐 네 없으면 다른 사람 쓰지 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갈 길을 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결국 찾았습니다. 찾아내셨어요. 붙잡아내셨어요. 그리고 강제로 니느웨 바다에 토해 놓았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은 요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도 많은데 도망간 선지자를 왜 쓰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주관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 보장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 지금보다 100배, 1000배로 나은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반성을 해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못한다는 말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찾아냅니다. 참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답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민들답습니다. 그러나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거부하는 것은 내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갔을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만 명이 다 한마음으로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채, 찾지도 않는 채 들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역사 속에서 기억할 만하고 위대하다고 높일 만한 그런 영광의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은요, 너에게 기적과 축복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데 자격과 능력을 따지고 그래서 핑계를 댄다면 누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 주십니다. 능력을 주어서 쓰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을 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일 저런 일, 이 마지막 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러지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면, 아직 천국까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태신자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힘차게 일꾼이 되어 달려가십시다. 저는요, 요나의 핑계와 거절, 이걸 보면서요, 요나가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거절하는 사인으로 말도 없이 그냥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고 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나의 상처는요, 마치 꼭 염소의 목덜미에 있는 부스런 딱지와 그 둘레에 돌아다니는 파리 같은 모습으로 내게는 비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침 일찍이 염소를 우리에서 끌어낼 때, 콜을 할 때요, 왜 끌어냅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서 먹이려고 끌어내지 않겠어요? 만약에 염소를 잡아 먹으려고 끌어내는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새벽같이 이른 아침에 끌어내겠습니까? 푹 자고 그냥 해가 저 중천에 떴을 때 염소 끌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맑은 물에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려고 염소를 끌어냈는데 염소가 안 가려고 버팁니다. 염소의 특징이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4년 버티다 보면요, 특징이 염소의 목둘레에 전부 다 털이 다 빠지고 부스럼 딱지가 가득하죠. 지물이 흐르죠. 거기에 뭐 온 동네 파리가 와서 막 윙윙 하면서 들어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 볼상사나운 모습과 요나가 거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는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고 천국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일 못해요, 저래서 일 못해요, 아니 가난해서 일 못해요, 아니 못 배워서 일 못해요, 몸이 편찮아서 일 못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평생을 10년을 신앙생활 한 동안 30년을 신앙생활 한 동안 버티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 안 굽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꼭 일터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염소의 목덜미에 부스럼 딱지가 앉았듯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들어붙어서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한 걸음을 가도 빛나는 걸음이 되고 온 우리를 환하게 하는 인생이 되고 5대양 6대주의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넉넉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 병든 몸을 가지고, 지금 내 가난한 몸을 가지고, 지금 내 배우지 못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자고 하실 때 아멘하고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뽀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자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태신자를 품고 가는 사람은 태신자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열심을 일을 하십시오. 태신자를 품지 못한 사람은 이 재단의 태신자들의 영혼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태신자들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병약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못 배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결단코 낮은 데 처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자들입니다. 결단코 사람들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100%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